네 번째는 육의 소욕을 죽이는 기도입니다. 이 본문의 말씀은 이제 누가복음 22장 40절과 46절,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해라,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큰 싸움은 십자가 싸움입니다. 죽음을 향해서 이제 들어가는 이 장면인데, 그 과정 속에서 많은 싸움이 있는 겁니다. 정말 제일 힘든 싸움입니다. 예수님은 유혹과 시험을 다 당하면서 이겨야지 되는 이런 싸움을 앞에 두고 있는 겁니다.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힘이 기도에 있고,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힘이 기도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과정에 십자가를 지고 이제 가실 때 얼마나 많은 고통과 아픔과 괴로움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거기서 중도에 멈추지 않고 계속 하나님 아버지 뜻을 향해서 전진해 나가는 이런 시험들, 그리고 십자가 상에서도 내려올 수 있는, 그리고 예수님을 조롱하고 멸시하고 박해하는 저들을 다 죽일 수 있는 이런 능력을 다 갖고 계신데도 이 능력을 쓰지 않는, 하고 싶은 것을 하고 싶은데 하지 않는 거, 하기 싫은데 가야 되는 거, 이런 부분들을 다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무기가 기도, 하나님의 도움을 통해서 이겨냈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 얼마나 크고 작은 유혹들이 많이 있습니까? 이런 유혹들을, 유혹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것이 큰 문제인 줄 압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의 말씀 보면은,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어떤 것을 죽여야 되냐면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지금 그랬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말씀은 죽이라는 말입니다. 죽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죽이려고 그런데 죽여지던가요, 여러분?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참 괴로움입니다. 그리고 자기 의지대로 이게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는 죽이라고 그랬습니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아까 기도하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시험과 유혹을 이길 수 있으니까 이 말씀을 하셨겠죠. 그리고 죽일 수 있으니까 이 말씀을 하셨겠죠. 여러분, 죽은 시체들 본 적이 있습니까? 사람들 죽은 시체들. 그러나 시체는요, 죽은 시체는 아무리 그를 향해서 욕설을 퍼부어도 반응이 없습니다. 심지어는 그를 주먹으로 때려도 반응이 없습니다. 어떤 때는 그 죽은 시체 칼을 가지고 시험해도, 난도질을 해도 죽은 시체는 반응이 없는 겁니다. 오늘 이 죽이라는 이 말씀은 어떤 가운데서도 이런 것이 내 안에 움직이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 범위까지 끝까지 죽여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말씀의 내용대로 새벽 기도 때 확실하게 나를 죽인 가운데서 세상 가운데 나가라는 겁니다. 어떤 영향을 받는다 하더라도 방탄 조끼 입은 것처럼 튕겨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죽어지던가요? 우리가 기도 시간에 특별히 일반 방언을 못 하시는 분은 할 수 없겠지만, 그래도 기도하시면 성령이 도와주시고, 이제 저는 주로 이는 죽이는 부분에서 성령 안에서 방언 기도를 계속 합니다. 계속 언제까지? 내 마음속에 죽었다고 느낄 때까지 계속적으로 합니다. 계속적으로 하면 어느 순간에 와서 내 영이 살고 육은 다 죽어 있는 이런 느낌이 올 때까지 계속적으로 방언으로, 힘차게 방언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죽일 수 있으니까 죽이라고 하시겠죠. 이 말씀을 가슴에 잘 담아서 이 마지막 때 정말 영의 사람이 되고, 또 나는 죽고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가는 이런 모든 절차가 성령의 도움으로, 하나님께 기도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삶을 살라고 주님께서는 권면하시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말씀 보면 구하는 기도, 중보 기도. 이제는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은 이제 일상생활 속에서 많이 듣고
또 하고 있는 기도이기 때문에 제가 깊이 있게 다루지 않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딱 중요한 게 있습니다. 사과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은 모두가 다 여러분께서 이제 들으시면 알겠지만 공통적인 부모는 다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 뜻에 맞춰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듯이 구하는 기도도 중보 기도도 하나님의 내용들이 다 뜻에 맞아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제가 이 구하는 기도에서 제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구한 몇 년 전에 이제 구한 이것을 한번 간증을 한번 하고 싶습니다. 제가 이제 늘상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다 보니까요. 한 7년 전에는 이 무릎과 무릎이 접혀 있는 겨울바지가요. 다 닳아가지고 안에 내복이 보인다고 저희 아들이 한번 얘기해서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 보니까 내복이 보여요. 이런 것 제가 개인적인 것이지만 또 이건 하려고 한 건 아닌데 지금 갑자기 나와서 그런데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면서 바지를 잡아 당기니까 종이 조각 찢어지듯이 쫙 찢어지더라고요. 하여튼 제가 늘 하나님께 이제 그렇게 기도 생활을 하면서 이제 살아오는데 어느 날 무릎을 꿇는데 이 오른쪽 무릎이 불편함을 제가 느끼겠더라고요. 그래도 늘상 기도하듯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근데 한 달 이상 지나니까요. 무릎 꿇는데 예전 같지 않게 많은 불편함이 더 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병원에 갈 때는 참다 못하고 마지막에 가지 않습니까? 저도 그때 무릎이 꿇는데 너무 힘들어서 이제 이름 있는 정형외과를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의사가 저보고 제가 엑스레이를 한번 찍어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엑스레이를 찍고 나중에 의사한테 왔더니 의사가 이제 그 엑스레이 나온 것을 제 책상, 그분 책상 앞에 딱 저 앞에서 펼치더라고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선생님 퇴행성 관절염이 왔네요. 그러더라고요. 퇴행성 관절염. 저는 그런 부분은 잘 모릅니다. 근데 퇴행성 관절염이 왔다 하면서 저를 이제 엑스레이 찍은 부분을 이제 제 앞에 설명을 하는 거예요. 뿌연 요 부분이 퇴행성 관절염이 온 겁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이건 못 고칩니다 그래요. 지금부터 이제 더 나빠지지 않도록 관리를 잘 하세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때 당시에 제가 이제 늘 이렇게 서서 이제 설교를 이제 몇십 년 했기 때문에 다리에 이제 하체 신경을 많이 쓰는 운동하는 게 있어가지고 제가 그 운동해도 되겠습니다. 두 손을 흔들면서요. 안 됩니다. 그건 절대 안 됩니다. 이래요. 그래서 이제 무릎도 못 꿇고 또 이제 이런 운동도 못 하고 이런 얘기를 이제 제가 이제 그 앞에서 들었는데 이분이 딴 얘기 할 게 없으니까요. 물리치료 받고 또 약을 이제 제조해 드릴 테니까 이제 그거 드세요 하면서 저를 보내더라고요. 제가 그날 밤에 하나님 앞에 두 발을 뻗고 제가 앉았습니다. 하나님, 옛날 이조시대 때는 왕 앞에 그 많은 신하들이 두 발 뻗고 앉는 신하들이 어디 있었습니까? 일개 인간 앞에서도 그 권력 앞에서도 무릎을 꿇고 앉았는데요. 하나님, 제 평생에 하나님께 무릎 꿇고 살고 싶습니다. 의사가 퇴행성 관절염이 왔다고 이것은 못 고친다 하는데 하나님 이거 고쳐주세요. 하나님 제 이 무릎 퇴행성 관절염 하나님 고쳐주세요. 제 하나님 앞에 어째 두 발 뻗고 평생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제 무릎 고쳐주세요. 그런 기도를 하는데 마음속에 참 눈물이 나더라고요. 근데 아침에 일어났더니요. 무릎이 꿇혀지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우리가 삶을 살 때 의사가 그렇다 하지만 저는 의대를 나온 사람도 아니고 또 의학에 대해서 문외한입니다. 그러나 저도 이제 사역을 하다 보면 비염이나 아토피나 아기 못 낳는 불임자나 가정이나 이런 뼈나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이제 주의 정도에 다 그렇지만 지금도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믿음 잃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 이 기도하기 전에 평상시에 좀 외람된 말씀인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삶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의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응답이 급진적으로 빨라질 것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응답을 더디하신다 하더라도 여러분, 더디할 때는 하나님께서 더 큰 복을 주기 위해서 더디 주십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처럼 착하고 좋은 마음이니 말씀을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라. 구하라. 그러면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구하는 것은 나의 영역, 주신다는 것은 하나님 영역.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말씀을 보면은 구하는 이마다 다 받을 것이라 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평상시에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하지 않는 삶을 사는 사람들 염려할 거 없습니다. 회개하면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 이번 주부터 주일에 안 빠지겠습니다. 이번부터 하나님 11조 드리겠습니다. 이번부터 정말 주님 기쁘게 하겠습니다. 회개하면은 하나님이 모든 부분에 다 좋은 것으로 채울 줄 믿습니다. 절대 용기 잃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구하라고 하신 하나님, 얼마나 수지 맞는 일입니까? 하나님이 구하라는 이 말씀, 그리하면 뒤에는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거짓말을 안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중보기도 이제 이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제 말씀인데요. 아까 이제 누가복음 22장을 봤지만은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시는 건데,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며, 여러분 감람산에 습관을 따라 가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말씀 보면 기도했다는 겁니다. 무릎을 꿇고 예수님 감람산에 가시는 건데, 습관을 쫓아 감람산에 가셨다는 것은 여러분 등산 갔다는 뜻이겠습니까? 산책했다는 거겠습니까?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기도가 완전히 습관화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습관이라는 것은 똑같은 일을 쉬지 않고 계속 반복할 때 습관이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똑같은 일을 쉬지 않고 계속적으로 반복되어질 때 그것이 내 안에 습관이 배이는 겁니다. 이 습관에 딱 배이고 나면은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중으로 하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손톱을 물어뜯는다. 자기도 모르게 손톱을 물어뜯어요. 근데 이게 습관이 배이면은 자기도 모르게 긴장하거나 뭔가 깊은 생각하면 손톱 물어뜯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습니다. 습관이라는, 다시 말씀드립니다. 똑같은 일을 쉬지 않고 반복적으로 계속 할 때 이것이 습관화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가 습관이었습니다. 늘 평상, 다윗도 보면 기도가 습관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보면요. 그렇지만 우리가 늘 이것을 반복해서 습관의 경지에 올라만 딱 가면은 습관이 나를 끌고 다닙니다. 이 습관에 올라가기까지가 어려운 겁니다. 그렇지만 이 경지가 되면 인내로 결실까지가 되기가 어렵지, 결실 딱 되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는 이 결실 속에 습관이 나를 끌고 다닌다는 걸 잊지 마시고, 이 습관의 경지까지 올라가기를 여러분 중간에 포기하지 말고, 하루도 포기하지 말고 계속적으로 가세요. 계속적으로 가세요. 비행기가 공항에서 이륙하기까지가 어려운 거지, 이륙해서 구름 위로 딱 올라가면은 그때부터는 비행기가 알아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신앙생활은 초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초기에 하나님이 여러분이 뜻 가운데 가겠다 하면 그 순간부터 성령이 옆에 딱 붙으시니까, 도와주시니까, 또 깨워주시니까 절대 겁먹지 마시고, 이는 길을 포기하지 마시고, 영적인 싸움에 중요한 것은 좋은 땅에 뿌려진 인내로 결실한다는 것. 인내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고난이 있다는 겁니다. 역경이 있다는 겁니다. 중간에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결실할 때까지 가길 바랍니다. 습관까지 가길 바랍니다. 그럼 습관이 그 다음부터 너무나 쉬워집니다. 너무나 자유함이 있습니다. 너무나 평안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그때부터는 하나님 안에서 공중에 나는 새처럼 여러분 삶 속에 무궁무진한 영적 세계를 누리며 살 줄 확신합니다.